이사야 22장.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밝힘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곰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의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의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품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22장 말씀, 참 우리가 묵상하기 참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고
이 말씀을 영적으로 잘 소화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환상 골짜기에 대한 경고, 말씀드렸듯이 난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적 주제는 경고 혹은 심판, 그러니까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 그 메시지가 난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메시지임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우리 세대에 이런 메시지들이 사라져버리고 거짓 복음이 판을 치는 이런 안타까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환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 이 환상 골짜기는 바로 예루살렘과 유다에 관한 경고에 관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동안에 바벨론, 아수르, 애굽, 구스, 수많은 이방에 관한 경고와 심판에 관한 메시지들이 있었고, 그러나 그들에 대한 경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선민, 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관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도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 길을 고집하면서 죄악에서 떠나지 않게 되자 그들에게도 그들도 파멸에 이르게 되는 이런 무서운 예언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22장 1절로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 한 자락이 나오는데요. 1절로 4절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희 죽임을 당할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참 얼마나 묵상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까? 환상 골짜기, 그 환상 골짜기에 대한 경고인데, 보니까 그들이 전쟁이 일어나서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고 다 그 두려움 속에서 백성들이 도망하다가 전부 다 결박을 당하고 그들 인생의 끝자락에 자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끔찍한 패망, 이 끔찍한 멸망의 모습을 보고 위로하려고 달려들지 말라. 나를 위로하려고 달려들지 말라. 내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져 찍힘 당했는데 너희들이 위로한다고 내가 위로가 되겠느냐? 위로하려고 힘쓰지도 말아라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예루살렘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날에 남유다가 대체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무서운 예언의 메시지가 선포됐을까요? 그 한 자락을 보면 8절로 11절 말씀인데요. 8절로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유다에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 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남유다 백성들이 전쟁을 대비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지 않은 일이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시니 곧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 전쟁을 대비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행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참 그 백성이 교만한 게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모든 미래를 준비하고 예비하게 그렇게 했는데 그걸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막상 준비를 다 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빼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야, 너희 참 대단하구나. 너희가 이 일을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않는구나.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도 않는구나. 그러니까 참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는 일은 참 귀한 일인데, 언제나 축복의 끝자리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배신한다니까요. 이렇게 배신해요. 몸이 아프던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면, 건강이 회복되고 나면 자기 능력으로 회복이 됐는지 알아요. 그럼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겸손히 멋있게 쓰임받는 삶을 살면 참 좋을 텐데, 대부분이 건강이 회복되면요, 그 건강 가지고 또 세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렇죠? 사업의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실패해서 다 죽게 생긴 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사업이 막 번창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주말이고 골프 치러 다니고요, 그 번 돈 가지고요, 그리고 돌아다니는, 그리고 돌아다니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 그 이런 모습들을 보면 말이죠, 야, 참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주고 축복해주는 것도 어떤 경우에 보면 그게 축복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야 될 텐데,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떠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거든요. 이런 일들이 일상처럼 일어나고 있다. 이건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고요, 한 국가의 세계사 안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했던 세대가 언젠가, 가장 경제적으로는 부강했던 세대.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 같은 인물들이 등장해서 파멸을 예언했던 거예요. 그러나 누구도 듣지 않았죠. 왜냐하면 누구도 그것을 하나님의 소리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데, 패망한다고 무너진다고 말하는데 누가 그 소리를 들었겠어요. 그래서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그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잡아 죽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세대의 예언자들은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그 시대에 인기를 구가하면서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언서를 읽어보면 많은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가로쳐버리고,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가정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 해 끝자락에서 특별히 2년 반 동안 이 코로나 위기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소중한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여러분은 그 어두운 터널을 잘 지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정말 회칠할 무덤이 수백개 없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살아있어야 돼. 오늘 이 유다 민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 버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앙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하나님 없는 자신들만의 삶을 구가하게 될 때 결국 그 사이에는 비참한 삶의 자리가 그들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22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역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장에 보게 되면은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하는 이런 무서운 표현이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그 내용이 12절로 14절에 나오는데 12절로 1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참 안타까운 말씀이죠.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묵상하기 참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기회를 주십니다. 그냥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경고해요. 경고. 몇 차례 경고해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배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경고하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용서받지 못할 죄에 빠지게 돼요. 경고해요. 권면합니다. 권면해요.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손을 놓는 거야. 그래, 마음대로 사세요. 당신 마음대로 사세요. 그때부터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하나님께서 그냥 권면한 게 아니라 명령했어요. 살려야 되니까, 이 백성을 살려야 되니까. 명령이라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죠. 그냥 제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어떻겠니? 너 왜 그렇게 하니? 무슨 권면이나 무슨 요청 정도가 아니고요. 명령입니다. 명령.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어떤 명령을 주셨나요? 지금은 통곡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애곡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뛰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통곡하며 살려달라고 그렇게 나가야 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자,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말 내일 죽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인생을 즐기고 엔조이하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통곡해야 될 때라고, 애곡해야 될 때라고. 그렇게 명령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요. 그리고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연애를 베풀고 파티를 열고 말이죠.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렇게 흥청망청 그리고 살아가고 있대. 그러니 여러분, 남유다가 괜히 패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계사를 보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유다가 패망하게 돼. 아니라니까요. 이미 그 패망하기 이전에 그 증후가 다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그 패망을 예언한 예언자들이 있었고, 거기에 관한 숱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오히려 듣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전혀 다른 길을 가잖아요. 우리가 이사야 2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남유다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지 나한테, 우리 가정에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끔찍한 일일 수 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가슴 저미게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납니까?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갑니까? 정말로 오늘 우리는 이때가 옷을 찢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찢고 자녀를 위하여, 이 세대를 위하여, 이 피로 값지고 사신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마지막 때에 통곡하며 그렇게 울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